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이 기다립니다. 표를 살 때도 기다리고요. 밥이 힘들기를 기다리고, 가는 곳마다 순서를 기다리고, 또 소풍도 기다리고, 예배 시간도 기다리고, 또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반가운 사람을 기다립니다. 어떤 학생은 대학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어떤 이는 취직 통보를, 어떤 이는 월급날을, 또 어떤 이는 결혼식 날을 기다립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인생은 기다립니다.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죠? 요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강절도 사실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대충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기다릴 대자예요. 기다릴 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탄을 기다립니다. 주의 오심, 주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도 오시고 또 가까운 친구, 이웃, 친척에게도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은 주의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예물을 준비하며 기다렸고, 오늘 본문의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기다렸습니다. 또 나이 많이 든 여선지자 안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목동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다리시죠? 예수님의 오심을. 물론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다 성탄을 기다립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아마도 제일 먼저 기다리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요 절기 동안에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먼저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도 하고 캐럴도 틀어놓고 성탄절 준비에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의 목적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탄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여관 주인은 가난하게 보이는 만삭의 마리아가 아니라 돈이 될 만한 팁을 두둑하게 줄 수 있는 귀빈들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유일한 기회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 여관 주인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그 여관 주인처럼 영적인 필요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돈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 내 목숨이 영혼을 향하여 떠나가는 그 순간, 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사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 짤막한 삶이 끝날 때 나는 나의 영혼을 결정짓는 그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인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결산될 것인지, 이 중요한 문제를 돈 때문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성탄절 특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특별 사면.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는 일시적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입니다. 이 영원한 자유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의 감옥, 탐욕의 감옥,
절망의 감옥, 우울의 감옥, 비판의 감옥, 시기심의 감옥, 육체의 질병의 감옥, 그리고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감옥은 눈에 보이는 감옥보다 더 무서운 영적 감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된 자유를 원한다면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후로 그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그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찬양과 선포처럼 아기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사방에 막힌 것들을 다 허물어 주신다고, 모든 매인 것들을 다 풀어주신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밝은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야가 변해서 연못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감옥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이 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다 아시죠? 요즘 아이들은 아기 예수님보다 산타 할아버지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 아시죠? 왜 그런지. 선물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선물을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자신의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건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경건에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 생각합니다. 경건의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공경하며 깊이 삼가며 엄숙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그런 마음의 태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 경건이라는 단어에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스테베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유라는 단어와 세베이아,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유라는 뜻은 뭐냐면 well, 잘했다 할 때, 잘. 이게 유예요. 유. 세베이아는 serve,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생각하면서도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네 번째 동방 박사의 경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린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올약을 드린 3명의 동방 박사 말고 알타반이라고 하는 네 번째 동방 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타반은 어느 날 밤 다른 박사들과 함께 문득 이상한 별을 보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왕을 찾아가 경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박사들과 약속 장소를 정해놓고 집에 가서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던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준비해서 약속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 종려나무 이 팜트리 아래에서 병들어 신음하는 한 히브리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신음하는 병자를 돌봐줘야 될지 아니면 뿌리치고 가야 할지 막 갈등을 하다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병자를 돌봐줍니다. 어느 정도 그 노인이 회복되자 그 노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알타반은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새 왕이 탄생하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노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새 왕이 나실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말을 듣고 서둘러 약속 장소에 갔지만 너무 늦은 탓에 다른 박사들은 이미 다 출발하고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함과 실망을 안고 그는 홀로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는 3명의 박사가 이미 3일 전에 경배를 마치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타반은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베들레헴에 나신 새 아기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 여인은 새 아기 왕은 애굽으로 떠났다고 일러줍니다. 그때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헤롯의 병사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아기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습니다. 알타반은 자기가 지니고 있던 그 청옥을 내주면서 아기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청옥을 손에 움켜쥔 병사는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크게 소리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알타반은 또 홀로 애굽을 향해 떠납니다. 애굽에 내려간 그는 빈민촌, 피난민촌 등등 곳곳을 뒤지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하루는 그가 노예시장을 지날 때에 젖먹이 아기를 붙잡고 통곡하는 한 여인의 처절한 절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가지고 있던 루비를 주고 그 여인과 아기를 사서 풀어줍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는 알타반의 질문에 가족과 친구가 있는 고향 땅 구스로, 지금의 이디오피아 구스로 가고 싶지만 갈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그는 그 여인과 아기를 태우고 머나먼 구스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러 일들을 만나고 33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40세의 집을 떠난 그가 어느덧 이제 73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새 왕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남은 그 진주를 깊이 간직하고 머나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알타반은 어느 날 어느 유월절 날 수많은 인파로 가득한 예루살렘 거리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군인들이 뛰어가는 막 발자국 소리, 보암 소리, 그리고 여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알타반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까? 세 사람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인데 광야에서 이적을 행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와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세리와 창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알타반은 이분이 새 왕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그 진주를 손에 만져봅니다. 그가 새 왕이라면 이 보물로 그분을 꼭 구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길 옆에서 한 소녀가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끌려가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알타반은 또 갈등합니다. 어쩌면 새 왕일지도 모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사렛 예수와 아버지 빚 때문에 유흥가에 팔려가는 이 소녀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그 소녀의 처절한 부르짖음에 자기도 모르게 진주를 내주고 그 소녀를 구해줍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알타반. 그런데 그에게 처음으로 경험되는 신비한 평화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알타반은 서둘러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어두운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를 보니까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공포 하나 없는 주님의 눈과 숨을 크게 헐떡이며 골고다 바위에 그 몸을 기대고 있던 알타반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알타반은 이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나셨던 새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당신에게 드려야 될 것을 나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텅 빈 손 죽어가는 몸뚱이 하나로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죽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의 이 인자하고도 따뜻한 음성을 들으면서 평생토록 몰랐던 너무도 신비한 평화가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희열 속에서 알타반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숨을 거둡니다. 저는 이 구절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은 정말 아기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가장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알타반에 경건된 그런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염소나 이걸 가져가지 않겠다. 이는 숲속의 짐승이 다 내 것이고 수많은 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의 것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선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저께 전혀 예기치 않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뭘 보내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보내셨어요. 여기서 보내가지고 멀리서 보냈어요. 성탄절에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해요. 가족들에게도 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선물 리스트 속에, 그 선물 속에 예수님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까? 그 리스트 속에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선물이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꼭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물 잘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이미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대강절에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구세주의 오심.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분에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기쁨으로 기념해서 지키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옛날처럼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시죠. 예수님은 그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또한 대강절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고 이 불신의 세계와 이 불신의 역사 속에 구원의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그날을 바라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축하하면서 또 지키지만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예수님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그날에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의 심령을 깨끗이 하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된 의미의 선물을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금년에도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종이 아름답게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